네, 오늘은 창세기 37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행복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정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 대체로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정의 화목을 통한 이 행복은요, 생각보다 얻기 어려운 것이 현실에서도 일어나는 어려운 일입니다. 다툼과 불화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정에서부터 오는 불화가 우리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깨어진 가족 관계는요, 많은 고통을 치르게 합니다. 잠언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를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깨어진 형제 관계 회복 자체도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창세기 야곱 가족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가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안에서 심각한 불화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보여주건대 아버지의 편애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위해서 채색옷까지 만들었던 사람이죠. 채색옷이라는 게 어떤 종류의 옷이든 간에 그 옷 자체가 요셉에 대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의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요셉에 대한 야곱의 사랑은요, 노년이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해주고 있고요. 아마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마음이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문은요, 그의 모든 아들들보다라는 비교급을 사용해 줘서 그 사랑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은근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미우의 이면에는요, 야곱의 편애가 존재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형들은 요셉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과 8절은요, 형들이 요셉을 더 미워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줍니다. 형제들의 미움은 계속 쌓이고 있었고 11절을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기했다라는 말에 대한 히브리어 하나라고 발음하는 이 단어는요, 정도를 넘을 경우 과격한 행동으로 나타나기 쉬운 감정 자체를 표현해주는 이 단어가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악화된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를 가족들 앞에서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형제들 사이를 더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죠. 요셉의 꿈은 두 가지입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내용입니다. 이 요셉의 꿈은 사실상 한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야곱 가정이 요셉에게 절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도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눈치가 없었던 것인지 어려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꿈 전달에 집요한 집착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본문은 주의 집중의 히브리어 히네를 들으시오라는 말을 3번이나 사용하면서 계속해서 요셉이 형들에게 꿈 내용을 집중해서 듣기를 집요하게 강요했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형들은 분노를 하죠. 내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정말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이 복합적인 단어들이 모여서 결국 이 도단이라는 곳에까지 가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형제들은 다가오는 요셉을 받고 그를 죽일 계획을 짜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형제들 중에 유다가 죽이지 말고 팔자고 또 다른 계획을 내게 되고 결국에 요셉은 팔리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가족인 이 야곱의 공동체가요, 형제를 죽이려 하고 인신매매라는 극단적인 인권유린을 자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이 자체가 불행인 것인데 더 큰 불행은 무엇인가 봤더니 부친을 속이는 아들들의 잔인성에 있습니다. 형제들은 사랑의 증표인 채색옷을 염소의 피에 적셔서 야곱에게 죽음의 증표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 거 아닌가 보소서하고 잔인하게 들이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확신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본 야곱은 탄식했고 야곱 공동체는 철저하게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해야 할 언약 공동체입니다. 그런 언약 공동체가 비극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것이죠. 좀 우리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내용이 우리와 상관없어 보일지라도 야곱 가족의 이 비극은요, 어쩌면 우리 현재 형제 자매들에게도 현실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공정하지 못한 행동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창세기 18장 19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 본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가정에서부터 공도를 지키기보다 편애를 했으며 이는 공정치 않은 자녀 사랑까지 나타내 주었고 가정을 비극으로까지 몰아가게 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형제와 자매 관계를 시기와 질투로 몰아넣게 됐던 것이죠.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이 공정치 못한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면서 성장하게 된다면요, 자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성격 또한 장애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현실의 상황입니다. 이때 얻은 상처와 분노는요, 어쩌면 장성한 어른이 된 후에도 온전치 못한 형제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자녀들이요, 평생 부모 형제에 대한 원망과 증오심 때문에 괴로워하며 살 수도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만난 사람들 중에는요, 가정에서부터 온 불화로 그로 인해서 평생 증오로 살아간 분들이 몇몇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가정에서도 일어난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럼 왜 그 가정들이 병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로 그 가정이 다스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을 둘러싼 형제들의 증오가 우리 삶 속에 만연되어 있고요. 또한 가족 공동체 안에 자신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갈등과 다툼이며 공동체 자체를 병들게 했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 가족은요,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혹은 일터는 어떠하십니까? 화목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늘 대립과 갈등 속에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게 갈등과 대립 가운데 있다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공평하신 주님은요, 우리 또한 공정한 판단으로 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흘러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공정한 사랑이 화목한 가정을, 또 화목한 교회와 공동체와 그리고 화목한 일터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대립과 갈등 속에 있다면요, 이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요, 어쩌면 간단하기도 한데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들이 가진 불만 해결하는 방식은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고 언약의 자손답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분노에 나 자신을 맡기는 행위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분 자체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가 공정한 사랑을 하며 공평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불화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원치 않고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한 가정과 공동체와 일터 가운데 살아가는 길이며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가장 평안하며 행복을 누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가정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편함이 생기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불편함이 생기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간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흘러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